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차지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뜨겁다가 바로 찬바람이 일 때에 너무 몸을 따뜻하게 보호 안 하면 감기 들립니다. 감기 들리면은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번 가을을 통해서 그 가을 하면은 추수의 그 많은 그 열매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요 영적 추수는, 영적인 응답은 과연 나는 받고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추석인데 이 추석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믿음 자랐던 사람들이 추석 만나가지고 완전히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지난 해에는 우리가 5주간 집중훈련을 했는데 바로 추석 오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추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족들과 만났을 때, 친척들과 만났을 때 하기를 원하는가를 찾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만남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사기치게 되고, 또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만남인가 하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참 좋죠. 왜? 제자가 되니까. 또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아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참 결혼들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아주 엘리트에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막 교회에서 유학비를 지원해 줄 만큼 그렇게 엘리트란 말입니다. 미국 가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아주 엘리트를 만났는데 부모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친정 아버지가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그 집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교회에서 결혼하고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시합이 될 사람이 결혼식 참석 안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거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속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냐 안 되냐에 따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 있는 교회 중직자들인데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망 있는 게 오느냐 마느냐 이런 게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추석 때 결혼 그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 보내가지고 왜 결혼이 중요하며 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불신자하고 결혼할 거면 혼자 사는 게 낫다 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언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좋은 믿음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서로가 결혼하고 또 이제 후대를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면은 그 부모님 자신이 인턴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 믿음이 없거나 어떤 종교 다른 사상이 가진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자녀에 전달되어 가지고 그게 어느 결정의 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 세 번째 또 하나를 넣는다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 주로 어떤 부류의 친구냐.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형성되는 친구들이 참 중요한데 이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 자녀도 거기에 맞게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친구들을 참 잘 만났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인데도 근데 그게 영향 가는데 또 그 학교 다니던 지역을 떠나가 다른 타 지역에 갔는데도 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있는 그래서 내가 음모라는 개구리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더 좋은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럼 이거보다 가장 좋은 만남은 뭐냐? 이거는 육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당까지 왔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고 자꾸만 자충우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의 중요한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응답은 놓치고 될 듯 하는데 안 되져요. 그러려고 하면은 답은 간단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거든요. 안 죽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즉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세상 문화 그대로 세상 살아오던 방법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굴들 이래 보니까 어떤 분은 행복한 얼굴이고 어떤 분은 죽상을 하고 앉은 분인데 왜 그럴까요? 한 주간 뭔가 고민이 많았겠지, 그죠? 얼굴은 금방 나와요. 왜?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인상표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아무리 배우자를 좋은 사람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결국은 지옥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앞에 것을 조금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만난 사람이 이 사람 영향을 주면 되잖아요. 반대로 영향을 주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맞은 사람은 영향을 주면 돼요. 영향을 주면 되는 게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되어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여지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그럴까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게 없으니까 예수 그렇게 믿으려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라고 부르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뭡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진화설이 아닙니다. 창조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찾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천하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해져야 어떤 문제가 와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으면 기도해요. 기분 나고 열받으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술 먹고 땡캉 피고 이래지 성질 내지 그건 믿음 없는 거거든요. 기분 좋으면 좀 기분이 업되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되십니다. 그러나 열 딱 받아보세요. 그래도 온데간데 없어요. 성질대로 하거든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실 믿습니다. 하고 맡겨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속에 계시지, 그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에 의지해야 됩니까? 지난 주간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을 2번인가 왔다 간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인가 2번, 한 번은 분명히 왔다 가서 저 월미도에 뭐 행사한다 하더만요. 거기 군함들 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가 파송될까요? 군인들 쫙 보이지 않게 다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돼 있지, 그죠? 경찰 다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뭡니까?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각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쪽에도 남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하라만 하면 돼요.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해라. 묵상하세요. 말씀 애워라. 애우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딱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은 공부하면은 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가 자꾸 속이잖아요. 오만 때만 생각, 잡생각, 이상한 생각, 공상 속으로 막 망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누가 가져냐? 마귀라는 놈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공상을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얼마나 귀중한 자신을 귀중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신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신자의 가치. 고린도전서 30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리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 우리가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뭡니까? 완전 틀립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는 똑같은 육신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또 아래 틀고 있어요. 우리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분. 왕자와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왕자 옷 입었다고 거지가 왕자 됩니까? 왕자 거지 옷 입었다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뭔가? 그럼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기 신분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요.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나를 건드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부름에서 무엇하라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불신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사는데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검사가 좋잖아요, 그죠? 검사 보세요. 복음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열심히 범죄자들 쫓아가지고 잡아다가 집어넣은 눈에다 범죄자를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도둑놈, 판사는 뭡니까? 도둑놈, 범죄자들, 이놈 잘나는 저놈은 뭐 다 그 사람 판사 볼 때 다 도둑놈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판사가 만일 복음 있는 사람이다. 저 범죄자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주를 작정된 자는 있을까 없을까? 생각부터 틀리잖아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다니는데 한 푼 벌어 먹으려고 그냥 생을 쓰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야간 수당 연장도 더 받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리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올라갈 때 뭐 월급 인상될까? 이런 데 관심 돼가지고 데모하고 전 난리 구슬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해본 거거든요. 나는 안 해봤지만 그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맞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그래. 저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저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빚내서 갚다가 그 다음에 집 살라고 대출 받고 갚다가 또 자녀 또 대학 보내려고 빚내다 갚다가 그러다가 또 결혼하려고 하니까 빚내다 갚다가 그 나중에 뭐예요? 늙어가지고 그래 빚내서 갚다가 빚내고 갚다가 가는 인생이 그게 인생이요. 그럼 뭔 인생이 그래요? 그럼 누구만 좋은 시켜요? 은행만 좋은 일 시키지. 여러분 복음에다 뭐 그래야 되니까요. 빚내고 갚고 이러다 간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저거. 그러다가 또 우리 애들만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또 보증 살면서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네, 그죠? 그럼 그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왜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일을 해도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내 자녀를 왜 키우냐? 왜 내가 빚을 내냐? 내 자녀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빚드는 간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시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뭡니까? 아주 허망한 거예요. 그럼 빚을 내도 뭐 때문에 빚 내고 돈을 꿔도 뭐 때문에 일해도 뭐 때문에 하느냐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부름의 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만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 가난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도 괜찮고 돈 띠먹은 놈 있어도 괜찮고 돈 빌려준 놈 있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왜? 결론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재산이 한 몇십억 돼요. 한 50억이라 합시다. 근데 양자를 뒀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요 양자 요놈이 와가지고 한 3억 빌려갔어. 띠 먹고 안 줘요. 그 열받아가도 어떻게 되냐? 병들어 죽었어. 가만두면은 어차피 누구한테 가요? 양자에 갈 건데 3억 미리가 띠 먹으면 못 돼요.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건데 자식도 없으면서. 요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물질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냥 돈 돌고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뭡니까? 아주 믿고 아주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 지금 말씀이? 전원 14는 이해돼요? 제가 돈 벌려면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해요. 방향을. 왜 그런 아직 이제 우리 교회 오신데 그래 오래 안 되셨으니까 이제 말을 이제 이해를 하시나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딱 바꿔버리면은 아니 5억 50억 가지면 천국 가고 5억 가지면 못 가고 5천만 원 있으면 못 가고 500만 원 있으면 못 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사고와 가치 기준과 인생관이 어디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수고요. 헛수고. 불신자의 모든 게 헛수고요. 왜 잠깐 얘기하냐?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고 침 흘리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불신자 돈 버는 거 보고 침 흘려가지고 그냥 가서 꼬봉로로 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가서 돈 더 받으러 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치고 말이야. 좀 월급 좀 올려달라 그러면 좀 빙땅 좀. 그런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됩니까? 당신이 회사가 내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아시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요셉처럼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 한 말은요, 여기도 썼지만은 누구한테 내가 그대로 보냈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응답이 와요. 그 말이 뭐죠? 신자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과 롬 8:28.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맞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내가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종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며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 세상 법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모든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려고 하면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죠? 세계 복음화할, 세복할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건 여긴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너희는, 여러분들 요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집에 앉아 있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현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요건 이제 가서는 지역하지, 지역으로 가라 이거요. 세 번째, 가서 제자를 삼아 찾아야 됩니다. 제자 찾고. 네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주고 전도화. 그 다음에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양육화.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요한화요. 요한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키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냐? 훈련받으라는 얘기예요. 훈련받으라는 얘기. 중재대학원 입학하세요. 중지자대학원 입학하세요. 중지자대학원 입학하세요. 다 입학하라 할 때요, 시간표 잘 보세요. 제가 강조할 때는요, 이걸 제대로 입학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거 말 잘 듣고 인센티브 얻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장로님이 예수 믿고 얼마 때 전도시는 가라. 이 양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2년을 따라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졸업했지, 그죠? 그랬더니 결과는 뭐였냐? 장로될 때 시험 안 보고 패스했어요. 제 양반 시험에서 90% 떨어져.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뭡니까? 치리, 교회법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여러 명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재시험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에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랬죠. 전파할 때도 3가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 전해라. 영적인 문제냐.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결과가 나왔는데,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지금 한 개도 안 써도 돼요. 예수 복음 전하고 구원 받을 자만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먹으라. 새신자와 렘넌트를 살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 초등학교 이제 말 좀 듣는 중학교까지도 가능하면 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들어가서 다른 거 심어주지 말고 가족이 말씀 심어줘야 돼요. 교재가 없다. 오늘은 주보에 보면은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나와 있지, 그죠? 다시 이제 하는데 좀 풀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교재가 없으면은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요렇게 큰 걸로 하는 요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자료로 남겨둘 사람 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실 분 오세요. 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한 거 있지, 그죠? 다 요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필요하다. 매일 하려고 하면은 필요하지, 그죠? 교재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읽어만 줘도 되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달라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봐야지.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뭡니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뭐죠? 다가올 응답이요. 당연히 받을 응답이요.
이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상하게요. 사도행 1장 14절 복음 제대로 깨닫는 생명 건 사람 만나게 돼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이게 안 되지면요, 이상하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꼭 날라리 같은 신자 만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 소만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혁 측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다가 1장 14절에 응답받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요거나 내가 제자로 준비되면 돼요. 제자 준비하면. 제자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학교 안 가고 혼자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한글은 터득 할 수 있겠지만 학문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학교를 왜 보는지 압니까? 학교를 보내버려 말미암아서 거기에 규모도 배우고 합리성도 배우고 객관성도 배우고 공동체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래 보면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나오셨다가 진을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 된 분들이 있어요. 중등학교 검정고시를 해가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어디 있느냐? 사회성이 부족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회성이 부족하고, 왜?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 고집이 유달리 셉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똥고집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한 분이 이제 머리가 좋아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기사 1급을 보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신데 고 회장님, 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돼야 되는지, 고 회장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데, 고 회장 내가 보니까 사회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를 꼴찌로 다니더라도 학교 제대로 공부한 아이가 나중에 사회성이 낮습니다. 이해되시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뛰어넘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고집을 피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그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 체험을 하게 되면은 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죠? 문이 보여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번은 주님의 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이때 뭐가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러다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눈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전운이 열려버리면은 굉장하죠.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게 중국 선교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에? 허슨 테일러인가, 그죠? 그래서 7살에 은혜 받다고 하잖아요. 선교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타락했다가 17살에 은혜 받고 다시 의학 공부해가지고 중국 선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아마 좀 머리가 똑똑하겠지. 물론 부모님도 배경이 좋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 중에 정말 복음 깨달아가지고 답을 딱 얻는 아이가 있다, 영적으로. 나중에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떤 방향 가든지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요.
그 어릴 때 그러면 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 고등학교를 딱 간다. 어느 날 중간에 약간 방학이 되면 다시 컴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말이야. 그런 예수 뭐 성경을 다 알고 해도 그러니까 아니던데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니요. 자기 실력 믿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얘기하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요. 어렵게 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찬송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 바닥씩만 읽어줘 봐요. 우리 오늘 이 기도문 읽고 똑같거는 괜찮아요. 읽고 우리 끝내고 아니면은 내보고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52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일 해도 좋고. 아직도 한 번 달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 가문이 어느 날 뭡니까? 본인이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 중직자의 축복 받는다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응답 받으면은 장관, 그럼 어떤 분은 장로를 했더니 나는 장관 국회의원보다 장로 하는 게 더 훨씬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도장로님 이제 50 됐다고 10년 깎읍시다. 깎고 장관 할래, 장로 할래가 뭐예요? 예? 예? 장로 한다고요? 예, 거짓말 하지 마요. 예? 국회의원은요? 그럼 도지사는요? 그 회사 사장은? 좀 아니 그냥 무조건. 근데 거의가 어떻게 돼? 다 속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 장로 안수사 권사하는 것이 어떤 그 시의원은 뭐 국회의원 이런 거 하는 거 더 가치 있다는 거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딴 걸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중재 한 20여 명 전체 해가지고 한 20명 이상 세울 텐데 기도하셔요. 왜서 하냐? 내가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놈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은퇴를 할까? 그거에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축복되는 길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또 뭐 교회 빚가리를 가네. 천만원 그거 안 가리면 나중에 교회 북는 저절로 가려져요. 그죠? 사업도 그냥 가려지지. 그게 3억이 돈입니까 그게? 있는 사람 껌값인데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중직자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거요. 그럼 이름이 되면 뭡니까? 뭐 중직자 세우는데 돈 내는 거 양심껏 하나님 하면 돼요. 뭐 없어서 못 냈다. 그럼 아버지가 없는 줄 알면 아시고 축복하실 거고 있는데 쏘겠다. 그건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하시고 뻔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집에 어림이 왔을 때에 우리 집에 큰 환자가 왔을 때에 과연 내가 빚을 내서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중요한 일일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100% 성공해요. 저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지 집사님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태희가 좀 몸이 아프고 이럴 때 돈이 없으면 막 빚내가지고 막 가지 그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맨 앞에 앉아서 물어본 게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5번째, 너무 사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40절 여기까지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4번 4번까지 응답이 오면은 반석하던 믿음이 있지요. 훈련 받았지요. 그러면 당연히 만나면 축복 눈 열리지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할 때 방향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현장을 못 가더라면 사업을 해서 보니까 저도 성교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성교 때문이다. 내가 못하니까 하는 사람 돕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실력과 관계 없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돈 벌기 싫은 모양이네. 안 벌어도 괜찮아요. 6번째. 이러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선교에 쓰임 받아요. 근데 선교를 우리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선교 못 하잖아요. 다음 달 이제 12일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 미 전도 종족하고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 메시지하고 그렇게 올 텐데, 주변에 이제 갔다 와서 오고 시스템 이제 그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추보해 봤지만은 보세요. 그거 나가가지고 변산 선교사님 그 지역에 훈련된 사람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 있는 그 교회에 뭐 했어요? 카톡에 올린 거 사진 봤나요? 캠프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보신 분? 사진 여러 컷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수돗물, 우리 돈벌어서 수도 놓은 거예요. 그 집 삼각형 집, 돈벌어 산 거예요. 그거 있는 땅이 1200평을 산 겁니다. 근데 그걸 발판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고 합동치에서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캠프 해가지고 거기 한 100여 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그랬지, 그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기뻐야죠. 야, 우리 교회가, 그거 우리 교회 지금 거의 단독으로 돕는 겁니까, 지금?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열받아요? 열받는 사람 내가 이제 해열제 사드릴게. 그럴 때 감사해야 돼. 이런데, 이렇게 준비된 데를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구나. 생땅 해보세요. 고생 얼마나 합니까? 공감이 가시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 제자를 남기는, 들어왔는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키운 처럼 이런 남기는 인생이 되져요. 우리 인생이 어디 가치 있는 걸 보시면은,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결론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인생이기 때문에 불신자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건, 그 사람이 성공을 못했건,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건, 성공을 했건, 또는 뭡니까? 일찍 죽었건, 오래 살았건, 장가를 갔건, 시집을 못 갔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축복받은 신분입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복음의 빛을 말씀 운동 하기만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지, 그죠? 뭡니까? 그럼 뭡니까? 이걸 제대로 이 가지고 비전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거기 보니까 은금을 가지고 오고 그랬지,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제응답, 건강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간단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만의 전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조용히 시간이 없더라도 1시간 정도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쫙 살고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이게 되져야 돼요. 사역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나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고 있냐.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못했는데 이제 저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어느 곳에 진짜 응답 받아보려고. 진짜 사모놀이 8미션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그리고 남기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름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원 입학하세요. 그리고 또 뭐죠? 내년에 중자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제가 10월달 되면은 바로 노예 끝나면서 인준 딱 떨어지면은 훈련 들어갈 겁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왜? 시험 보게 되면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못 깨달으면요, 나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한탄한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내가 순종할 걸. 내가 그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귀뚱으로 들어가지고 평생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냥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났네. 한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만 면류관이 없어. 다 한 개씩 더 덮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인생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쫙 여러 개 쓰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갖춰야 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을 또 후대에게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올 때마다 힘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